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는 말씀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은 성전인데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잎만 무성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부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 곳에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남은 열매가 혹시 없는가 요기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에 주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이미 벌써 추수를 했다든지 열매가 다 떨어진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도 찾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24장 20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뜰 때에 남겨두라고요. 내가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3대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시 고아나 과부나 객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쬐 따버리니까 이미 벌써
사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강팍한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열매 하나 남겨두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그것은 마치 성전에 기도가 없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0절에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도 믿음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실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의 기도가 필수적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찾으실 때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는 답답할 때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되지도 않지만은 그때의 기도의 모양만 있고 기도의 능력이 부인되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 맺는 기도, 기도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22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새겨야 될, 세 번씩이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베드로가 막 펄펄 뛰었지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근심했고 세 번째는 올라가서 좌의정을 하느냐 우의정을 하느냐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예수님은 세상 임금과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스가랴의 말씀 9장 9절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과정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말로 그 말이 있죠. 이 진실로 하는 걸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기도는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의심이 가장 해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풍랑이 베드로를 실족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의심하는 것은 내 마음에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우리가 야고보서 있죠. 예수님의 젖동생이고 예수님의 혈육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배가 있는데 닻을 내릴 때에 그 배가 흔들흔들 거리지 않도록 이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될까 저기다 내릴까 그러다 보면 배는 이제 표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이 없다고, 정한 거 딱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지를 알아야 된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의 기도는 향용과 함께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에 던져라 할지라도 던져질 것,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는 일 앞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까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가장 정말 절실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를 데리고 가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서로 기도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가까이에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들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를 단마음으로 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힘들어서 잠을 자고 있을 주님이 시험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누가 시험 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다들 시험 들어 이제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는 뭐 저주까지 했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자꾸 믿음의 훈련, 믿어라,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걸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히고 또 입혀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될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도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86세,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이 서라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 네 몸에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할 때에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입만 무성이지 정말 주님이 때가 아님에도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 믿음이 그때는 없었어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자식이 있겠는가? 이렇게 열매를 주님이 둘도 아닙니다. 하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부활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요. 그래서 그 본인을 주님이 보여주셨지요. 십자가의 7번의 기도,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시작하여 6번째 기도가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힘든 일이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났구나. 그때에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을 다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잘 이렇게 진리를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뭐든 다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시편 30편의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한나의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자식을 전혀 생산하기 어려운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나중에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노래 부른 한나의 찬미가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셔서 귀족의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두 번씩 말씀합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고서 네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전적인 이 기도 생활하는데 전적인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이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21, 21 반복해서 22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 믿음이 최고의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오늘 아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담대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농산교회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한다고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나는 경건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들, 기도의 다 천부장들,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흙의 장막 가운데 갇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어려운 세파 가운데도 등불을 삼게 하시고 발에 등불을 삼게 하시고 나아가는 길에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당해야 될 큰 일들 앞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